이번에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은 특히 주여 기후변화도 많았고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도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전국이 세계가 들끓었던 코로나 때문에 주여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남은 생에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김유순 권사님 인도로 김천규 집사님과 성시영 집사님을 몸된 교회에 보내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 오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교회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어서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김유순 권사님은 주여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크고 그리고 배짱이 있는 이와 같은 권사님이신데 남은 생에 기도한 대로 주여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벌려놓는 사업들마다 다 잘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로 주여 추석을 앞두고서 주여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여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그 모금 운동을 벌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어려운 교단을 위해서도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고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흔들고 넘치게 하셔서 안겨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이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신령과 그리고 사업과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주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가 더욱더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과 혼돈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감사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 속에 확실하게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옵시고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땅에 하루속히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주여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속에 우뚝 선 위와 같은 1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저희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41년 전에 이곳에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여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수룹바벨에 하신 말씀과 같이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나아가는 길에 주여 큰 산과 같은 이와 같은 험한 문제들이 변해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사도행전에 일어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몸된 교회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와 같은 사도행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백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한번 부르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새신자반에서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새신자실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예? 어느 민족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자존심이 강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든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살 것도 없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 말이죠,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자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제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후 68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져서 팔레스틴이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와 같은 민족이 되어졌습니다만은 2000년 동안 이곳으로 저곳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정말 가는 곳마다 구박을 받으면서, 특히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세계가 다 아는 대로 말이죠, 600만 명을 학살시키면서 이 지상에서 유대인을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죽어갔던 여하튼 민족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그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 있어서 꼭 갖춰야 할 것 같은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이죠, 구분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졌다 한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이러한 때일수록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여하튼 확실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우리는 누구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냐 하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라고요?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제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면은 세계 왕이었습니다. 요사이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 당시에 세계 역사 속에서는 말이죠, 페르시아 나라는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됐냐 하면은, 성경은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결코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다고 하는 같은 사실은 말이죠,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뒤에 본 말이죠,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이른 이와 같은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말이죠,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말이 많지만 말이죠, 그래서 뒤로 이제 21절을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그때에 그런데 요사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자꾸 제가 포로 귀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지 됩니다. 민족적으로도 회복돼야지 되고, 개인적으로도 회복돼야지 되고, 교회적으로도 회복돼야지 되고,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회복돼야지 되고, 특히 경제도 회복돼야지 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돼야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꾸 포로 귀한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예. 그때의 회복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여하튼 사람이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조상을 쭉 따져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조상들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리고 규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인정을 했냐 하면은 페르시아 국왕이었던 아닥사스다까지도 말이죠, 인정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어졌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 말이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이죠, 이런 일을 능히 하시는 것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신 대로 요셉이는 어린 나이에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는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실권을 다 갖는 여하튼 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여하튼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여하튼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왕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사실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래서 에스라는 말이죠,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 2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2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쨌다? 부끄러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라 그랬어요? 1,500km. 1,500km 같은 말이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고속도로로 420km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서부터 평양을 거쳐서 말이죠, 압록강까지. 그래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올만한 같은 거리입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여러분? 1,500km 말이죠. 그런데 그 먼 길, 그리고 요사이 같이 이렇게 국제법이 있어서 말이죠, 법에 어떤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길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천 명이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대표 언어로 여겨지는데요. 이누이트어를 기록하려는
제가 핸드폰을 잘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요 갑작스럽게 뭐가 말소리가 막 나와서 보니까 핸드폰에서 말이 나오는구만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며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 그래서 딱 몇 달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가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렵고도 힘든 이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왕이 말이죠, 에스라에게 묻는 거예요. 너 군대 좀 붙여줘야지 되겠지 않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거기 2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필요치 않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거절했던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죠, 왕이 베풀어 주겠다고 한 이와 같은 선의를 말이죠, 거절했던 사람, 이 사람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할렐루야. 저희 순복음에 말이죠, 저보다 신학교 2년 선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강희동 목사님이란 분인데 72년도에 저보다 이제 2년 선배인데 72년도에 그 당시는 요새는 뭐 서울에서 속초라 그런 말이죠, 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7시간 8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처럼 생각됐어요. 그리고 오지처럼 생각됐어요. 그런데 속초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이지, 너 속초에 가서 개척하라 한 여하튼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속초로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떠나려고 하면서 친척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다니는데 그 강희동 목사님의 육춘형인가 하는 여하튼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당시에 어디에 근무하고 있었냐 하면은 아주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게 어떤 김종필 씨가 부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뭡니까, 저기에 그 당시에 말이죠, 그 안기부의 부장으로 있었어요. 중앙정보부 부장이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중견 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요 동생이 말이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그래서 순진하기 그지없는 녀석인데 그 오지로 멀리 간다 그러니까 말이죠,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것은 도와줄 수가 없고 명함을 쳐 꺼내더니 너 가가지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이 명함을 내놓으면은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내 힘으로 해야지 되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말이지 명함 가지고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잘 안 되면 연락을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복음 사람은 얼마나 순진한지 말이죠. 형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형님 명함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아, 그 명함 가지고 말이지 당시에 속초 시장을 찾아가든지 그러면 그 군수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동생인데 어디 국유지나 말이지 시유지 있으면은 하나 좀 불화받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가지고 불화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순복음교회가 든든하게 속초에 말이지 우뚝 세워졌을 터인데 너무 순진했다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게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형에게 결코 도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까지도 저 경기도에서 말이죠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이죠 찾아가가지고 호소하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말이죠, 많은 대적들이,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감옥에 2중 3중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면은 지키던 그 무서운 옥사장이 말이죠, 꿇어엎드려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한 분 중에도 말이죠, 그렇게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말이죠, 반대하면서 이래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는 말이죠, 형님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야지 되겠다. 네 집을 보니까 말이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면서 말이죠, 칭찬하고 그 형님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지금은 고향교회 집사가 되어졌다고. 아멘. 이럴 땐 박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 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에스라처럼 말이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1980년도 8월 달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이죠, 나는 한 가지 원칙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남을 도와줄지언정 개척교회라고 약하지만 말이지 남에게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물론 그때 충성스러운 분들이 계셔서 그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도 말이죠,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 미국 선교사님 중에 마일스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은 또 미국에서 아주 발이 넓은 사람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등치도 이렇게 크고 말이죠, 이런 분이었는데 미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한국에 100교회를 개척을 하겠다. 100교회를.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들마다 형편 따라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개척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래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개척자, 마일스 개척 자금을 가지고 개척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려우면은 자꾸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크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저 정 목사님도 한번 지금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3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말이죠, 나는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아니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이지 마일스 선교사님이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 자꾸 신청하라 그래서 말이죠, 마지못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런 일이 또 2번 있구만요. 우리 전영희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은 월남 갔다 왔으니까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으니까 유공자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신청 안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전방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하나님 은혜로 사령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고엽제 환자로 신청을 합니까? 그랬더니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그건 고엽제 때문에만 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나 그때 죽을 각오하고 가긴 했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월남에 파병되어져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자격을 주는데 왜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전영희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말이죠. 마지못해서 한번 신청을 했더니 척 국가유공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새 상당히 나가 혜택이 많습니다. 1년이면 비행기도 말이죠. 기차도 말이죠. KTX 기차도 1년이면 6장씩 무료표가 나옵니다. 놀라지 않는구만요. 그리고 6번 타고 난 다음에 말이죠. 국내선 비행기든지 열차든지 말이죠. 무조건 다 50% 할인이에요. 와, 그러면서 말이죠. 보험병원에 가면은 나는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입니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권면을 해주셨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 말이죠. 국가유공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리면 좀 안 좋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매달마다 말이죠. 나는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건 내려가지도 않아. 매마다 3% 내지 5% 말이죠. 더 증액이 되어져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얼마간은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서 보훈청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그래서 특별히 11조를 말이죠. 보훈청 해가지고 말이죠. 당당하게 매달마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원치 않은데도 혜택을 이렇게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뭡니까? 심장 수술할 때도 기초 그 몇백만 원 그 수술비 나왔는데 말이죠. 전부 다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제가 요 혜택을 받은 이런 사람이에요. 와. 그런데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라도 왕이 세계를 명령하는 왕이 말이지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말이죠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눈치 보지 마시고 말이죠,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사이 어떤 우리 교인한테도 말이죠, 복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분 하는 것 보면 말이죠, 복을 받게 생겼어. 그래서 복을 받아도 말이지 하나님의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하튼 복이니까 큰 복을 받으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큰 손이 좀 되라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 여하튼 큰 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말이죠, 어려움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 가는 길도 멀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뭐 이렇게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2차 포로가 에스라 귀환할 때 말이죠, 맨몸으로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뭘 가지고 갔어요? 2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달아서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2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제사장들의 옷도 말이죠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간 보물을 가지고 가는 길은 말이죠,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은행에서 현금 운송하는 차에는 말이죠, 누가 따라다녀요? 무장한 경원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1987년도 우리 수양관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땅 5,500평이 말이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들어보니까 평당 그때 5,000원씩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500평이니까 말이지, 그것 서울에 계시는 그 큰 교회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마을 그 밑에 있는 3만 평 땅도 그 장로님 땅이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5,500평 이걸 제가 둘러보니까 아주 장소가 좋습니다. 거기에 가면 말이죠, 바로 해운대가 눈 아래 보이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보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갔어요. 기약을 하러 갔어요. 장로님하고 몇 번 여기 내려오실 때 만나고 말이죠. 그래 예약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당시로는 2천만 원. 그래서 계약금으로 말이죠, 5,500평이니까 저 계약금 10% 걸면 말이죠, 한 2천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그때는 말이죠, 2천만 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는 수표로 끊어가지고 말이죠,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안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단추를 잠그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 그때 새마을호를 타고 올라갔는데, 이래가지고 혹시 또 쓰리꾼이 이래 할까 봐서 손을 이렇게 넣고 이래 차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2천만 원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좀 험상궂으면 말이죠, 저놈이 도둑놈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말이죠, 아주 잠깐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장로님 만나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할 거니까 장로님이 좀 땅값만 받고, 그 당시에 그 향나무를 잔뜩 심어놨거든요. 향나무 값은 그저 공짜로 주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그 향나무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키운 향나무인데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땅을 살려고 했던 건 뭐냐 그러면,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2억 5천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87년도니까 88년도 올림픽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부산시에 말이죠, 환경조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무값을 시에다가 팔면 말이죠, 팔면은 그 다음에 땅은 그냥 공짜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참 밤늦게까지 실갱이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못 사겠습니다. 그렇게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도 혹시 저 장로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이지, 나한테 그냥 나무값은 공짜로 이렇게 사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하면은 그저 땅은 그녀 생기는 거다, 이런 장사를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혹시 연락이 오는가 해도 말이죠, 아무래도 연락이 안 와서 그 장로님이 천국 가버리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네 사람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2천만 원만 가져도 말이죠, 그것도 수표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생각하면 수표는 잊어먹어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때는 내가 몰랐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신경이 쓰이는데,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도둑놈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아니라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21절 첫 절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유도 말이죠. 은금 보화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왕이 이렇게 군대를 붙여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경호해준다고 한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받을 만한데, 에스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아니다,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비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이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많은 군사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면서 거기에 평탄한 길을 그에게 어쨌다 그랬어요?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 그래서 아와와 강가에서 에스라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쩌면서요, 금식하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이죠, 마침내 2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결코 이 사명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이죠,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천지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말이죠, 가장 안전한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그 자존심을 가지고서 말이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곳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낙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말이죠, 이제 저 한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끝난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말이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될 터인데, 지나놓고 보면 코로나가 처음 발생할 때 그래, 다른 교회들이 다 교회 문을 닫고 또 예배를 말이죠 중단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지 되나, 목사로서 말이죠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날 교회 문을 닫고 찾아오는 교인들을 못 오게 할 수가 있겠나.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말이죠, 또 시에서나 뭐 정부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규제를 했을 텐데, 그래도 안 걸릴 만큼 하는 이와 같은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없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걸리면은 내가 끌려가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말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말이죠, 내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시어서 확진자도 안 생기고 확진자가 또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 막아주시라고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어서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끊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부산시에 매일마다
안내가 오는데 말이죠. 부산시 오늘은 170명입니다. 그 중에 해운대가 항상 1등이요. 해운대가 항상 1등이요. 근데 어젠가는 말이죠. 40명 나왔는데 해운대가 1등이 아니고 2등이더구만요. 해운대가 왜 그러냐면 살기 좋은 데라서 그래요. 해운대가 항상 보니까 여름 동안 내내 거의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코로나가 성행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서도 말이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한데, 여러분 이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말이죠. 올라가십시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요? 그래서 예스라서 8장을 보시게 된다면 말이죠. 계속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13번 내지 14번 나온 단어 보시면 1절부터 그랬죠.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함께 올라온 족장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시면 말이죠. 14절까지 계속해서 각 절마다 말이죠. 함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함께 그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3번 내지 14번 나오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명이 있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와 같은 족장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말이죠, 세계 선교에 대한 확실한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침내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이죠, 어느 절을 짚든지 말이죠. 3절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또 4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또 5절에도 보시게 된다고 말이죠,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또 6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우리가 특별히 말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함께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사명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도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보물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케 하셨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또 반대하는 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말이죠, 이기고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여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말이죠, 코로나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기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전진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여하튼 자리에 서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직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니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올라가 한번 부르십시다. 354장. 올라가 목소리가
사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다시 은혜 얻을 믿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다시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응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에스라와 같이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렇게 작정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로, 이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계로, 그리고 이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출발한 모든 성도들,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